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지극히 크신 사랑을 베푸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위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머물렀던 죽음의 세력은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입니다. 1절과 3절에 나오는 전에는의 의미는 2절의 그때와 같은 의미이며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2절의 세상의 풍조는 세상이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황금만능주의, 쾌락, 미신, 거짓, 세속문화, 우상 숭배 등등 사탄의 세력이 이끄는 선하지 못한 풍조나 생각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움직여서 불순종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구약의 첫 성경책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며,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세력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육신은 몸을 뜻하는 육신과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따르는 본성이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짓는 가장 좋은 예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장면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예로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9절은 친숙한 말씀으로 우리가 매달 하는 성찬식에서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살리시고 하늘에도 함께 앉게 하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자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오죽이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모습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특징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저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목적.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삶의 궁극적인 형태는 삶에서 나타나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따라서 어느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지방에 편지를 띄워서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지방에 편지를 띄워서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자.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자. 네 번째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고 영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